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 같이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거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설교도 모두 다 같이 함께 들어 이번 주에 적용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재준 강도사님 설교하실 때 큰 은혜 드리고 큰 축복 드려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자, 성경책 다 공도사님이 없는 친구들은 다 나눠줬던 것 같은데 성경책 펴봅시다. 성경책 펴와서 자, 이럴 때 아니면 또 언제 피겠습니까? 자, 제 성경책 펴서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자, 삿이라고 한 그 찾아보면 딱 펼치면 사사기가 나올 겁니다. 삿입니다. 삿.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자, 천천히 펴도 됩니다. 자, 펴서 찾고 읽는 게 중요하니까 천천히 찾아서 펴면 됩니다. 자, 펴서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자, 좀 13절이니까 좀 많죠. 강도사님 한 절, 우리 친구들 한 절 읽고 마지막 1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강도사님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우리 친구들 2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자, 강도사님이 오늘 지난주부터 현장 예배 시작했고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앞에서 열심히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 특히 우리 찬양하는 찬양팀으로서 준비하는 우리 친구들은 최소 10시까지 모여서 우리 친구들 예배가 11시니까 1시간 전에 최소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 연습도 하고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찬양을 이렇게 연습하고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들 혹시 앉아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 그냥 앞에서 열심히 하네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나도 저렇게 담고 싶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빠른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팀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친구들이 반응을 조금 해주면 앞에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찬양일 때 예를 들어서 그럴 때는 이제 약간 흥얼흥얼거리면서 잘 모르더라도 몸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잖아. 이렇게 열심히 따라가고 싶은데 잘 모르기 때문에 못 따라간다는 그런 표현해 줬으면 좋겠고, 빠른 찬양일 때는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 뭐죠? 하성? 뭐가 있을까? 그래요. 박수 치면서 우리 뒤에서 옆에서 우리가 박수 치면서 이렇게 열심히 또 적극적인 모습을 해주면 우리 찬양팀이 조금 더 열심 있게 또 열심으로 우리 친구들을 또 섬길 수 있고 더 기쁘게 섬길 수 있으니까 함께 우리 찬양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등부 전체가 함께 찬양을 하니까 찬양할 때는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찬양 드린다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또 열심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은 사사기에 대한 말씀을 나눠봅니다. 자, 사사기 지난주에 강도사님이 말했는데 사사기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 사사기가 끝이 날 때쯤에 제일 악해진다고 했어요. 제약에 예를 들어서 사사기 1장에서는 1이라고 하면 21장까지 있을 때 21장에는 21배 21배 정도까지 되진 않겠지만 점점 갈수록 그렇게 제약이 심해진다라고 지난주에 말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몇 장이었는지 혹시 아나요, 우리 친구들? 예, 잘 모를까봐 강도쌤이 생각해봤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사기 13장이었어요. 사사기 13장이 삼손이 나왔고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오늘은 17장이니까 그때보다 당연히 죄악 더 점점 갈수록 죄악 속에 빠져있던 시대였겠죠. 그런데 사사기라는 게 뭐냐면 사사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기록한 것이 바로 사사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등장하면서 삼손이 제일 마지막 사사라고 했어요. 사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한 지도자를 세워서 보낸 사람을 바로 사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도 했고 힘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비록 지난주에 삼손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지만 자기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것들을 잘 하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 모든 힘을 이끌어서 그 이방인 바벨론 그 사람들을 많이 쳐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가지는 못했지만 마지막에는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자 마지막에 그 삼손에게 힘을 부어 주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게끔 그 삼손에게 알려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사기 17장을 보니까 다른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지난주에 알아봤을 때 분명히 삼손이 마지막 사사라고 했어. 마지막 사사라고 했는데 오늘에는 미가도 나오고 다양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오늘 그 삼손이 16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사사기 17장부터는 더 이상의 사사가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말씀에 이 미가라는 사람 또 다양한 사람들을 사사기 말씀에 넣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유로 이 사사도 아닌 사람들의 이야기를 사사기 말씀 속에 넣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감히 짐작해 보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사사를 계속해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의 회개를 하지 않고 회개도 했지만 계속해서 죄를 저지른다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었고 이 17장에 미가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사기 그 시대가 얼만큼 죄악 속에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미가라는 사람, 오늘 등장하는 미가라는 사람과 그 집안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사기 말씀에 넣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사기 17장에서는 결론적인 부분에 결론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론의 이야기는 사사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가장 중요한 특징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사시대에 끔찍한 신앙적으로 많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앙적뿐만 아니라 도덕적으로도 많이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 신앙적 타락과 도덕적 타락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신앙적 특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잘 지키지 않았던 것이 신앙적 타락이라면, 도덕적 타락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생각했을 때 양심에 찔리는 행동들이나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도둑질이나 뭐 여러 가지 나쁜 행동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타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중에 뭐 도덕 선생님이 제일 좋았다라는 선생님도 중학교 올라가서 제일 좋았다라는 친구들도 있었는데, 한마디로 도덕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도덕책 안에 들어있는 그런 것들이 바로 도덕적 타락, 좀 어렵게는 윤리적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타락을 알아봤던 신앙적 타락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지금으로 치자면 뭐 코로나니까 더 이상 이제 교회 나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도 읽지 않는 것이 바로 신앙적 타락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히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래도 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그렇게 물론 예배도 나왔고 기도도 했고 여러 가지 뭐 성경도 성경도 말씀도 가까이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좀 생각했을 때 예배도 드린다면, 또한 말씀도 읽는다면, 기도를 한다면, 그래도 내가 생각해봤을 때 신앙적으로는 타락하지 않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예배 뭐 안 오고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는 것도 신앙적 타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신앙적 타락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도 드렸고 말씀도 읽었고 기도도 했는데 그 사람들은 신앙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 참석하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예배 참석하는데 우리가 다른 마음으로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는 신앙적 타락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예를 들자면 앞에서 찬양팀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있는데 나는 그냥 아무 참여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찬양 면에서는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 시간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여기 있어서 기도하는 척을 했다면 그것 또한 신앙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한 것처럼, 사사시대였던 것처럼 지금 우리들한테 신앙적으로 타락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참여하는 것 너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친구들을 대견스럽게 여기겠지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곳에 나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참여하고 있는지, 찬양을 하고 있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오늘 강도사님 뒤에서 우리 친구들 찬양 열심히 했다 안 했다 그런 것 때문에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미가라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자, 미가라는 그 한 사람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것이에요. 미가의 이름의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자, 이거는 기독교적인 이름이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같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진 미가였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구약에 열심히 읽다 보면 뒤에 미가서가 존재하고 그런 실제로 미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 선지자와 오늘 나눌 말씀의 미가는 다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좀 미가라는 것은 신앙적으로도 기독교적으로도 좀 유명한 이름, 우리가 알기에 요한, 바울 이런 이름을 가진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가졌던 이름과 비슷하게 유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라는 이름을 가졌던 미가였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미가가 무엇을 했는지가 초반부에 바로 나옵니다.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 그런데 누구한테서 도둑질을 하냐면 바로 자기의 어머니한테 도둑질을 합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의 금액이냐면 은 1100개라고 말합니다. 자, 은 1100개가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되는지 강도사님이 알아봤는데 은 1100개가 은 1100개가 은 1103개리라고 합니다. 그때 단위가 3개리니까 은 1103개는 어느 정도냐면 은 그 100세겔이 노동자의 1년의 금액이라고 해요. 자, 1년의 금액이니까 은 1100개니까 노동자 한 명이 11년 동안 하나도 쓰지 않고 적금을 했을 때 모아둔 돈이 바로 은 1100개라는 거야. 그래서 아마 우리가 우리가 나중에 일을 해서 우리 친구들 나중에 우리 친구들 용돈 받고 얼만큼 적금하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지금 10% 저장을 하고 적금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100년 동안 내가 10%를 적금한 그 금액이 바로 은 1100개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노동자 한 명이 1년 동안 벌어서 하나도 쓰지 않은 금액이 바로 은 100세겔이었으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은 1100세겔은 작은 단위가 아니라 아마 엄청난 큰 단위였습니다. 그거를 자기의 어머니한테 훔쳤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미가라는 사람은 부모님이 아까 100년 동안 할게요. 그냥 100년 동안 적금을 10%씩 적금했다 치고 적금을 한 그 금액을 훔쳤으니까 집에 사실은 좀 부자였던 것 같아요. 왜냐면 100년 동안 적금했던 돈을 훔쳤으니까 당연히 그 어머님은 다른 돈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른 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물건들도 있었으니까 좀 잘 살았던 집안이었어요. 그런 잘 살았던 집안에 어머니께서 은 1100개 100년 동안 모았던 그 금액만큼이 없어졌으니까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 너무나 짜증나고 힘이 열받았겠죠. 그래서 계속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저주를 한 거예요. 내 돈 훔쳐간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욕을 하면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돼라고 계속해서 말하니까 그 미가라는 사람이 양심에 찔렸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많이 두려웠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할 때마다 그 사람 저주받아야 돼, 하나님께서 쳐 죽일 놈 이런 식으로 했나봐. 그래서 그런지 자기 미가라는 사람이 어머니한테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어머님, 제가 그 돈을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저주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말했는 것 같아요, 고백하면서. 그런데 여기서 이 고백한 것이 중요해요. 고백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야. 그냥 그것은 정말 미안해서 그 어머니한테 그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지 않기 위해서 그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엄마, 더 이상 저주하지 말아주세요. 그거 사실 내가 훔쳤습니다. 한마디로 어머니한테 미안해서가 아니라 자기 때문에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전에 사사기 말씀에서 신앙적 타락이 있었다 했어요. 신앙적 타락. 똑같은 행동을 어머님한테 미안하다 했는데 그 중심이 어디 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진짜 어머님한테 죄송해서 드렸는 게 아니라 내가 저주받을까봐, 내가 잘못될까봐 이 은 1100개를 어머님한테 고백했다라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도 신앙적 타락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여러 가지 해야 된다 등등 여러 가지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그거는 강도사님이 그걸 우리 친구들 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해 주었어요. 너희들이 그것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영화롭게 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강도사님은 또한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말씀, 기도, 찬양 여러 가지 예배 드렸을 때 집중해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신앙적 타락으로 흘러가는 우리 친구들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강도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강요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또 웃깁니다. 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주를 퍼부었어. 막 저 사람 죽여야 된다, 막 계속해서 맨날 며칠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 아들이 그렇게 저주받기가 너무 무서워서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어머니가 더 웃깁니다. 내 아들이 훔쳐갔어? 내 아들 괜찮아. 실제로 내 아들 괜찮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제물을 드린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제물을 드려요.
드려요. 그런데 어떤 제물을 드리냐면 하나님 아버지 내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행동을 합니다. 싫어하는 행동,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상을 그때 우상을 만듭니다. 우상을 만드는데 그 아들을 위한 우상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그 하나님을 위한다 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우상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에는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사람들은 행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말씀 있고 여러 가지 또 있겠죠. 내가 지금 이 친구들 도와줄 때 뭐 도와하는 것들 여러 가지 있겠죠. 또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기 합리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겠다 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교회 나가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뭐 잘됐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의 어머니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그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신상이 실제로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 우상 만들었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텐데 그 미가의 어머니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정성 들여서 아까 1000배까지는 아니지만 몇백 세겔을 해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을 위한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성경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그런 생각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면서 여러 가지 행동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과 생각과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바로 서야 되고, 우리가 그 말씀이 옳은지 아닌지를 계속해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구하며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신앙적 타락, 한마디로 보여주기식 그런 예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는 마지막 한 사람이 또 나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이 나와요. 레위인. 자,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지금으로 좀 치면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할 텐데, 지금으로 치면 강도사님처럼 앞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앞에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여러 뭐 담임 목사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앞에서 여러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그 당시에 레위인이었고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어요. 그 제사장이 등장하는데 그 제사장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실제적으로 그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먹고 살아야 했냐면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11조를 헌금을 이제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된다, 그렇게 훈련을 하죠. 그 훈련을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뭐 교회가 잘 되고 그런 거 전혀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성경 말씀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1조를 내야 된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부터 11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11조를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어려운 그 이웃들을 도우는데 그 11조의 일부를 사용하기도 했고, 그 중에서 또 이제 레위인은 실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에 11조를 일부를 사용했고, 또한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뭐 교회 짓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 11조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레위인은 먹고 사는 것에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11조를 뭐 내는 사람도 있고 안 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의 11조를 가지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연히 먹고 사는데 많이 힘들었을 것이고 지내기도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미가라는 미가의 마을에 가게 됩니다. 미가의 마을에 가게 됐는데 미가가 어떻게 알아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레위인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어떻게 고용하냐면 그 레위인 사람한테 너 제사장이니까
나를 위해서 너가 제사장 되었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 레위인 그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과 조금 달라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과 비슷하다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대표해서, 예를 들어서 레위인은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 마을에 대표적인 레위인이 있어야 됐고 제사장이 있어야 됐기 때문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레위인 한 명이 어떤 이유로 그 마을에 간지는 정확히 적혀있지 않은데 그 마을로 가게 됩니다. 그러자 그 미가가 알아보죠, 제사장이라는 거. 그래서 그 레위인한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어줬으면 좋겠어. 실질적으로 그 레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제사장이었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했냐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돈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가가 그 사람을 꼬십니다. 어떻게 꼬시냐면 너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 역할을 해준다면 내가 많은 돈을 너한테 주겠어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자 그 레위인이 너무나 흡족하게 생각했고 실제적으로 뭐 열심히 했겠죠.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 합리화하면서 지금 내가 다른 여러 가지 해야 될 게 자기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 돈이 많지만 내가 합리화했을 거예요. 내가 돈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제사장 되기를 원하니까 내가 저 가정을 위해서 제사장 되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을 겁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사기 시대 때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는 것이었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 그것은 타락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 레위인을 등장시킨 게 아마 그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될 그 레위인도 그 사사기 시대 때는 엄청나게 많이 타락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있죠.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친구들, 강도사님이 계속 강조했지만 우리 친구들 학생의 신분으로서 공부할 나이 맞고 우리 친구들 지금 여러 가지 다른 공부 아닌 다른 예체능이나 여러 가지 미술, 음악, 체육 하고 있는 친구들도 그것이 하는 게 맞아요. 맞고 그것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선순위를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도사님이 말하고 있어요. 강도사님이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축구를 여러 축구나 또한 음악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공부하는 가운데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공부하고 있고 운동을 하고 있고 음악을 하고 있고 미술을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생각해 보고 우리 친구들이 지금 우리 친구들 하는 것 중에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되겠지만, 내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면 좀 그렇지만 정말 내가 내 잘되기 위해서 그것을 행했더라면 사사기 시대에서 말했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타락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그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 당장 변화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 주신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 친구들이 회개하며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은 아마 내 삶 속에 하나님을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오늘 말씀 듣고 내일 1% 다음날 1% 점점 갈수록 줄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아갈 때 그 퍼센티지가 계속해서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계속해서 많아질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그 행동과 생각과 말들을 기뻐 받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사사시대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핑계를 했어요. 어떤 핑계를 했냐면 지금은 사사시대이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이기 때문에 레위인 또한 그 제사장들도 무너진 사람 시대이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죄 짓는 거, 저 사람도 봐라 죄 짓잖아, 저 사람도 봐라 예배 안 드리잖아, 저 사람 봐라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하잖아, 뭐 11조 안 하잖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예배 드리고 여러 가지 헌금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좀 어려운 말로 의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했다고? 그것은 타락이고 그건 네 멋대로 행동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들을 볼 필요 없어요. 나는 그저 그 성경 말씀에 빗대어서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빗대면서 하루하루 살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세상을 바꾸어야 된다. 그것이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내가 너희들을 바꿔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줄 수 있다, 바꾸고 나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멋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것조차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오늘 말씀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나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내가 죄인이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다,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행동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점점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말씀에서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무엇이냐면 밀알이라는 찬양입니다. 자, 이 밀알이라는 찬양은 오늘 가사에도 나옵니다. 그 밀알이 무엇이냐면 작은 그 씨앗을 통해서 그 밀알이 다른 씨앗을 계속해서 낳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포기하고 희생하고 나아갔을 때 내가 내 한 사람이 죽고 희생하고 나아갔을 때 그 많은 다른 씨앗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하고 나아갈 때 그 다른 많은 사람들이 바뀔 줄 믿고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미랄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사실 이 찬양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나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강도사님이 아주 좋아했던 찬양이에요. 그 찬양 좋아했던 이유가 사실은 이 찬양을 불렀던 목사님을 강도사님이 좋아했던 것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음이 너무 좋은 거야. 강도사님이 지금 앞에서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안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 목사님이 불렀을 때 너무나 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요즘에 강도사님이 이 찬양을 어렸을 때 좋아했으니까 많이 불렀겠죠. 근데 요즘에 다시 이 찬양을 보니까 이 찬양의 고백이 사실은 엄청나게 어려운 고백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찬양에 우리 친구들이 가사를 봤던 것처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찬양을 부르고 나아갈 때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해서 정말 고백할 수 없어서 그냥 이제 안 부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이 우리 친구들의 결단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고백의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어. 내가 정말 지금은 이렇게 살지 못하겠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돼서 변화되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내가 정말 이 찬양처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처럼 희생하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찬양의 결단으로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텐데 그 결단으로 우리 친구들이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찬양 부르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니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한 알의 밀알 되어서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과 방금 불렀던 결단의 찬양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그 당시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였기에 너무나 신앙적으로 타락했고 도덕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들이 타락했던 그 이유를 잘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타락했다라는 그 자체를 인식을 못했다라는 것이고 잘 몰랐던 거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그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그게 우상이 되었던 시상이 되었지만 그것이 그들의 처음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사사시대처럼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알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고 내가 이런 행동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했던 그런 행동들이 아니었는지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저는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에 더욱더 집중해서 정말로 내가 이곳에 나왔을 때 형식적으로 그저 예배 드려야 하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며 내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 말씀의 마지막처럼 그 사사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계속해서 변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시킨 그 한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그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시대 속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할 때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정말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마음과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사시대는 너무나 잘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몰라서 그 죄악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끔 말씀을 주셨고, 선생님들을 붙여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를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너무나 죄송하게도 너무나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찬양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기도를 그저 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묵사여여 주사 사사시대처럼 내 마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면 일어날 수 있다 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말씀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항상 우리와 동행하사 우리가 변화되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학원에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주역을 맡은 정말 주인공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듣게 하셨습니다. 찬양을 부르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린 우리 모든 친구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은 비록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질적으로 내가 학교에서 어느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렇게 인지하고 나아가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계속해서 이제 각자의 자리로 갑니다. 학교에서나 학원에서나 가정에서나 여러 어느 곳에 갔을 때 정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친구들의 얼굴과 우리 친구들이 얼굴 빛들이 정말 해와 같이 빛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다르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는 그런 세상의 친구들이 많을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지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한 친구 한 친구 건강 지켜주시고 항상 붙들어 주사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또한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체육, 운동, 미술 여러 가지 음악들 가운데에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사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주에 광고했던 것처럼 지금은 법적으로 현장에서 70% 모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소 여기 100자리 깔 수 있으니까 70명 이상은 올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친구들 알았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제자훈련 신청서 2, 3학년 친구들한테 지난주에 다 나눠줬습니다. 자, 제자훈련 할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이 지금 선착순으로 받고 있어요. 자, 조금이라도 너무 많으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제대로 제자훈련이 되지 않을까봐 선착순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지금 2명 받았습니다. 2명 받았으니까 제자훈련 할 친구들은 빨리 그 신청서 가지고 강도사님한테 말해주고, 혹시나 조금 넘어간다면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만나서 면담을 할 거예요. 제자훈련이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 가지 과제도 있고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성경 구절도 외워야 되고 여러 가지 그 안에서 말씀도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고 자기 시간도 빼야 됩니다. 실제로 공부할 시간도 빼야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그렇게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할 친구들은 강도사님한테 꼭 그 안내해서 주고 오늘 다시 한번 광고했으니까 최소 수요일까지는 말해줘야 강도사님이 우리 친구들 멤버 보고 또 책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는 중인데 만들고 계속 그걸로 제자훈련 할 수 있습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 찬양팀 모집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 3학년 친구들도 가능하니까 1학년 친구들은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이렇게 한 명 한 명 물어봤는데 한다는 친구가 많아요. 감사하게도 우리 친구 찬양팀 친구들이 앞에서 열심히 해줘서 그런지 1학년 친구들도 많이 참여하겠다 했고, 2, 3학년 친구들 아직 연락은 없지만 연락하고 또 찬양팀 하고 싶은 친구들은 강도사님이나 저기 뒤에 계신 윤지영 선생님한테 말해주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1부 예배는 이렇게